우리가 팬의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이 좋아서 이쪽에 앉은 거 아닙니다. 마이크 손이 약간 짧아서 다음 주에 좀 긴 걸로 설치해가지고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우리 랩매트들 꼭 끌어안고 한번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평생 믿음의 고백만 하는 귀한 렘넌트 되렴. 반드시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우리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을 건데요. 성도님들 다 피셨나요? 성경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말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번 주 강단에서는요, 우리가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치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차세대 전도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예 결론을 딱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세계복음화 할 아이가 맞다 라고 결론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업, 어떤 현장, 어떤 수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요, 우리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의 실력과 능력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치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아이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그 언약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진짜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이해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통령 앞에 설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없다는 지식으로 가득한 우리 세상 곳곳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늘 기억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을 훈련을 갔다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감사야,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 내시경을 받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하면은 전신 마취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마취가 약간 깨면 정신이 돌아온 상태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상태에 딱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이 100%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딱 이제 놓이게 될 시간이 있겠죠. 마취가 풀리는 과정 속에서. 그럼 그때 사람들이 헛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네요. 네. 어떤 소리를 많이 하냐면, 특히나 내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평소에 이미지 관리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던 숨겨진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보내준 거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팔 수술한다고 전신 마취했다가 이게 덜 풀렸는데, 그 상황에서 막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막 엄마한테 욕하고 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난 그래도 지금까지 RTS 졸업하고 늘 오직 예수 했는데 오직 예수 나오겠지? 막 이러시면서. 근데 혹시라도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거 나오면 또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혹시라도 장로님들이 걱정돼서 찾아오셨다가 자기가 하는 헛소리 듣고 이제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감사야,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린다 그랬죠. 반드시 정신이 몽롱한 상태 속에서 오직 예수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빡시게 하겠다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 뒤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뭐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오직 예수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에 속에 각인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쵸? 특별히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땅, 저 400년 동안 종되었던 땅에서 나올 때는요, 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신자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위기, 중요한 어려움,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오니까 그때는요, 평상시에 보였던 믿음, 평상시에 보였던 어떤 신앙 좋았던 모습들, 그게 다 거짓이었음이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깊이 각인되어지는 응답 누리시면 참 좋겠고요. 아멘.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A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형들이 굉장히 우유부단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뭔가를 결정하는 걸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쓸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희한하죠. 진짜 어떤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담대함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막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상해요. 이게 맞다 싶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결론을 주시면 막 담대하게 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위기 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에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뭐 사랑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말하는 걸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하지만 가정과 가문에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자녀에게 믿음 고백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시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흔들려 버리면 아이는요, 그거에 10배 되는 고통을 느껴요. 정말 불안해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고백 속에 있으면 아이는요, 그 믿음의 고백에 영향을 받고요, 진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 항상 뭐 좋은 거 들려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으시겠죠? 그러지 못할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불신앙을 하느냐 믿음의 고백하느냐는 우리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혹여나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믿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가정을 살리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큰 성읍이고 거민들이 막 키가 장대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강력하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더라 라는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10명의 정탐꾼이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니 지금까지 사실 걸어온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었던 연속이었는데 그 모든 은혜들과 축복들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문제가 또 턱 터지니까 바로 뭐합니까? 불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불신앙을 쏟아내는 거죠. 우린 거기 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빨리 돌아가자. 우리를 이끌어낸 저 모세를 빨리 때려 죽이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은 곧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말하되 우리를 칼로 죽게 하려고 이끌어낸 것 같다라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또 걱정해요. 무슨 일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 모든 처자들이 다 잡혀갈 것이다 하면서요. 오지도 않은 문제를 끌어다가 걱정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해버리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완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온 무리가 다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불신앙 한마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작은 마음이 가정을 흔들흔들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흔들흔들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흔들흔들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불신앙은요, 생각조차 말아야 되면 입 밖으로는 절대 꺼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자녀 앞에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정말 늘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말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그냥 위로주는 말, 인간적인 말들은요, 어찌 보면 한순간 그 인생을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운명과 사주팔자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뒤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 자체가 온통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꽉 붙잡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한마디는 그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고백할 때 그 영혼을 향하여 던져지는 영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던지면은요, 그 어둠 위에 더 큰 어둠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아예 들어오고자 하는 빛까지도 차단해버리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불신앙의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영적인 힘이 있음을, 또 나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살려야죠. 죽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살리는 복음으로 자녀에게 각인하시고, 오직 살리는 복음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고, 빛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불신앙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내가 말하는 그 대상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말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겨우 저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에 저 바닥을 치는 일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불신앙하는 그 마음을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노라 하신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너희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불신앙의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즉시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맞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 20세 이상으로 나를 미워하며 원망하는 말을 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묻히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0명의 그 작은 불신앙의 말들이 결국은 어떤 화를 불러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외에는 바라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신앙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요, 광야에 묻히게 되고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뒤로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싫어한 그 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싫어한 그 땅을, 나를 원망한 너희들을 내가 보라 해서 광야에 묻히게 하고, 너희가 싫어한 그 땅은 이제 20세 미만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엄청 한이 되셨나봐요. 너희들이 싫어한 나, 너희들이 싫어한 그 땅, 내가 나를 싫어하는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네가 싫어하는 그 땅을 너네 후대에게만 줄 거야. 하나님 굉장히 상처되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행여라도 불신앙은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지만, 아멘. 나도 모르게 던지는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진노하신다니까요. 정말 우리 자녀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믿음의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에 증거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버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후대들을 또 이제 언약으로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호수아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뭐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이 땅을 잃는다, 뭐 어쨌다, 이런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뭐냐? 지금 내가 두고 떠나는 이 이스라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신앙하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시고 지키실 게 분명한데, 그것만 하면 제 아무리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너질게 자명하니까.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도 전문 집중훈련을 받았거든요. 유언장을 쓰래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40밖에 안 되는데 유언장을 쓰려니까 쓸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은서야 은지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쓸 말이 없구나 그냥 예수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그리고 다 썼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거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출하려고 보니까 빼먹은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서 은지를 시컷 써놨는데 제 아내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밑에다가 이제 PS 해가지고 미안해 깜빡했어 그러면서 언약 전달 확실히 해주길 그러면서 냈거든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뭐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남편 잘 만나라, 뭐 아이들 잘 낳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은요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준비하셨습니까?
많은 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으로 각인되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온 응답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성취된 것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지 말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뭐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불신앙의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맞다면 날마다 언약만 들려주십시오. 날마다 믿음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가정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나 이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신혼부부이신 분들이 참 많지요. 이제 뭐 결혼하신 지 최대로 잡아도 다 10년 이내에 계신 분들이 있건데, 그러다 보면요, 다 관심이 뭐냐, 이제 세상에서 자리 잡고 연봉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좋은 집도 좀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 이제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참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고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거를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쓸 것, 여러분들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 거는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저는 진짜 한 가지 걱정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은서 은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렸나? 저는요, 이게 제일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가정에서부터 가정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맡기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만 전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만 전합시다. 혹여나 불신앙은 생각도 맙시다. 꺼내지도 맙시다. 제일 좋은 거는 입을 닫고 사는 건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회개나 불신앙은 생각도 말게 하시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 위하여 성령 충만함 구원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이 깊이 각인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기를 쉬지 않는 귀한 가정 가문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후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받는 후대들 되도록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